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에브라임이라고 부른 말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북왕국 쪽에 10개 지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주동되는 지파가 그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사람은 형제죠.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자기의 두 아들이 자기 때로 말하자면 대가 승격이 돼서 그래서 한 아들 이 두 아들이 각기 한 지파가 됐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레위라는 아들은 영토를 받는 지파를 구성하진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게 돼서 레위가 빠지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에서 12지파를 구성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서 바로 이 에브라임이 주동 지파예요. 그래서 북왕국 전체를 부를 때 에브라임 이렇게도 이제 많이 부르죠.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표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거는 사마리아 성 그거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참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선은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름답고 대단하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붙은 수식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면류관이긴 한데 교만한 면류관입니다. 사실은 이 교만한 면류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교만하다, 오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부정적이다 이거는 우선 압니다. 또 교만, 오만, 거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교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내 삶에 면류관이라고 부를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거는 자기를 끊임없이 잘 성찰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것 자체는 이 교만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숙명적으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사마리아 그 북왕국의 아름다운 성이 면류관인데 그런데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또 하나 있지요.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이다. 술에 취했다. 성경은 오늘 여기 표현도 그렇지만 저 유명한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표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까지 포함해서 성경에는 술 취했다 이거를 죄악 속에 빠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감각이 없다, 이거하고 무수하게 많이 연결시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인데 참 좋은 것인데, 그 자체로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교만이 거기에 엮이면 그 면류관은 화가 있게 됩니다. 또 술 취한 것처럼 영적인 지각과 정신의 깨달음이 없이 자기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됩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 뒤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을 표현해서 뒤에 더 표현하는 말이 더 있는데, 그거를 보면 역시 맥락이 다 똑같아요. 영화로운 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화로운 관 같다. 그리고 그 성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웠다. 땅이 기름지고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 성은 또 꽃 같기도 하지만 쇠잔에 가는 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역시 그 표현이 반복이 돼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 거기에 산성으로 세워진 사마리아인데, 그런데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 같다. 그리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보는 자가 그거를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망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면류관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교만이 들어가고, 또 교만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사람의 귀가 닫히게 만들고 지각이 없게 만듭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2절에 나와요.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힘있는 자가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근데 이 힘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그 성을 엎으시기 위해서 힘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는 거지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 표현이 3절에 그대로 반복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이제 그거하고 반대되는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남은 자. 일반적으로 남은 자 그러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각 사람의 판단과 또 그 사람의 정신적 가치, 또 그 사람이 사는 모습,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속한 어떤 집단 모임 또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 등등 이런 데서 주류에 속하지 않고 비주류에 속한다,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쪽에 붙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반대편 쪽에 서서 걸어간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쉬운 일은 아니죠.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또 이익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류 편에 설 때 가능합니다. 힘 있는 자에게 붙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우리 신앙적으로 본다면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거기에 따라 사는 게 신앙인데, 그 진리의 말씀, 그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또 얼마나 나에게 권력과 권세 또는 내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그 판단은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느냐, 이게 근원적인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서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진리의 말씀, 그쪽 길이 좁은 길이라도 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축복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행복하게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없어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이 있대요. 그쪽은 길이 넓대요. 그리고 사람도 글로 많이 간대요. 이 좁은 문은 별로 찾는 자가 없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적대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진리라는 게 대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신앙인들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 이거는 그렇게 이 표현 자체로 본다면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남은 자로 살아간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오늘 여기 5절, 6절 말씀에는 남은 자에게 있는 커다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자에게 면류관이 되신대요. 아까 위에 있는 면류관하고 대조해 보십시오. 교만한 면류관이었죠. 그거는 땅에 밟힌대요. 발에 밟힌대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에게 면류관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다, 이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시겠죠? 하나님이 면류관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면류관이 되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거를 표현하는 말 중에서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어미하심,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이죠.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그 남은 자들에게 면류관이 되신대요. 근데 그 면류관은 아까 면류관 앞에 교만한 이런 표현이 붙었죠. 그거하고는 반대예요.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뒤에 보니까 아름다운 화관입니다. 참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왕관, 면류관, 화관이 된대요. 그리고 그 면류관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남은 자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합니다. 재판석에 앉았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판결하는 영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한다. 그럴 때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 그것처럼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싸움을 물리치는, 성문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자리에 섰는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신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대요. 이거는 성경의 지속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아름다운 것을 많이 주시는데 그게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만은 면류관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은 지각이 없게 만듭니다. 지각, 깨닫는 거죠. 그죠? 제대로 느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손이 뭐에 찔리는데도 감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난 거죠. 병난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남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았겠다. 당연하지요. 사람들은 다 저쪽 길로 가는데
내가 안 따라가는 게 쉽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나는 혼자 빠지는 게 쉽겠어요? 사람은 홀로 있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대세에 그리고 많은 편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자에게 붙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예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면 거기에는 지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판단의 기준이 힘 있는 자에게 붙는다. 이익이 되는데 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판단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이 저는 가끔 그게 생각이 나는데 되게 큰 교회일수록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저는 아주 작은 시골교회에서도 목회해봤고 독일의 교민교회에서도 목회해봤고 아담한 규모의 교회에서도 목회해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 비교가 가능하지요. 큰 교회일수록 인간관계 무지무지하게 신경을 써요. 저는 처음에 와서 참 이상했어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이것보다 사람 관계 어떻게 되지? 뭐가 어떻게 되지? 어떤 일을 할 때도 누가 그거 현재 주관하는 거지? 그래서 나랑 관계에 있으면 더 열심히 참석하고 뭐 이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많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조금 익숙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생내적으로 그런데 익숙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사람이 영적으로 단순해져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남은 자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그가 판결하는 자리에 있으면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그가 사업하고 장사하는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운이 되시고 또 그가 싸움의 전쟁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 힘이 되시고 모든 면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남은 자가 되는 게 쉽지 않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대조적인 사람, 말하자면 술 취한 교만한 자, 이거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이사야서 앞에 27장, 또 28장, 29장, 그 앞뒤 한 서너 장을 가만히 찬찬히 살펴봤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근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제가 지금 지각이 없다, 지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바로 앞에 27장 1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27장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오는데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일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야,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넌 지금 그게 행복인 줄 아는데 아니야. 그거 불행이야. 그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다 알아요. 이쪽으로 가면 좋아요. 내 아는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몇십 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몇십 년 행복이라고? 그래, 몇십 년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불행하게 살래? 글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차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 이제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저렇게 쭉 심판하시기도 하고
남은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뭐가 독주고 포도주예요? 교만이 독주고 포도주예요. 교만에 한번 빠지면 이게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각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식 가르쳐? 누구에게 도를 전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래? 나한테 감히 그래? 젖떨어져 품을 떠난 어린애들한테나 하지? 여기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죠. 말씀 안 들으면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더 조금 넘어가 보면 28장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남왕국 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역시 책망하는 그 내용은 같습니다. 너희 오만한 자여.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했다. 그러니까 사망, 수월은 지옥일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과 지옥, 그들하고 계약했으니까 안전하다. 사망과 지옥하고 계약했으니까 사망의 그런 위협이나 그런 거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정도 갔으면 이거는 얼마나 지각이 없는 것입니까? 만일에 신앙인들이 이렇다면 이거는 얼마나 신앙인들이 영적 깨달음이 없고 지각이 없으면 이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축복은 지각이 있어야 돼요. 각이 깨달을 각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권면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목사 얘기하면 교회가 커지면 목사들이 교만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해지겠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많겠지요. 그건 뻔하겠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업종에 있는데 그 업종에서 잘 나가요. 그러면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요즘 우리나라에 한참 요즘 뉴스에 갑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는 갑을 문화, 갑 입장에 있으면 권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양유업 어떤 그 영업사원이 막 막말해대고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날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갑이 칼자루 쥐고 있단 말이죠. 칼자루 쥐고 있으면 휘두르고 싶고 교만해지고 또 어떤 호텔에서 어떤 회사 사장이 차대는데 거기서 주차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막 뺨을 때리고 막 이래서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잖아요. 이 교만이라는 게 인간 사회 그렇게 참 많은데 우리 목사들로 생각하면 큰 교회 목사가 되면 교만해질까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은퇴하시면서 내가 목회할 동안 큰 교회를 목회했다. 그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한때는 가장 제일 큰 교회,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새로 목회를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교회가 큰 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큰 교회 목회를 해봤잖아요. 해봐서 압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로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크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자체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다 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깨닫는 사람도 있겠고 목회 여정에서 깨닫는 사람도 있겠고 지금 현재 큰 교회 목사면서 깨닫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돈이 내가 몇백억 있는데 그런데 몇백억 있는 티를 전혀 안 내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그 티를 전혀 안 내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 체험으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을 매일 해도, 예배를 계속 드려도 진지하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말씀 묵상 매일 하는데 아니 어쩌면 저렇게 고집이 세. 예배 매일 드리는데 어쩌면 저렇게 잘난 척해.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묵상지에 빠짐없이 빼곡히 기록한다. 그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붙잡으십시다. 오 주여, 주님을 늘 만나며 살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축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고 또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매일 만나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여기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인생길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은혜 사모하며 걷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그런 축복 받게 하시고 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거기에서 영생복락 큰 상급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또 구역예배로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인데 하나님이 우리 귀한 평신도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 5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례자 부분은 제가, 그리고 회중 부분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 다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공동기도문 5번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3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VIP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다음 세대 사랑 축제 준비하는 교육부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은 구역 예배와 또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
구역이 살아나고 또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3 성경대학 전 과정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올해 진행되는 여름 해외 아웃리치,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국내 이 아웃리치가 주 안에서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비가 내리고 또 나오는 걸음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귀한 그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면류관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교만함과 오만한 그 마음을 정말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그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모두 일깨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일 때마다 전도대상자 VIP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대상자들을 위해서